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상담을 받은 의사는 이 사람이 너무나 심각하구나 생각을 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내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이제 치료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시 내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내 이제 퇴원하는 날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이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의사와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병원 문을 나섰는데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두려운 모습으로 벌벌 떨면서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문 밖에 나갔더니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밖을 도저히 못 나가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다 치료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은 쥐가 아니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죠? 선생님, 그런데 저는 사람인 걸 제가 아는데 저 고양이는 제가 사람인 걸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더랍니다. 혹시 우리도 이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러시아의 이종격투기 선수 중에 에밀리아넨코 효도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이 선수의 전성기 시절 별명이 뭐냐면 60억 분의 1의 사나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라는 뜻이죠. 물론 이제 전성기 때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전성기 때 한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효도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두려움은 없는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나이,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낼 것 같지 않은 사나이도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타임지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자그마치 27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 기사니까 아마 지금 다시 조사를 한다면 적어도 몇 가지는 더 추가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나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가장 두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죠. 전쟁의 위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심각한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지금 막 생각해봐도 더 여러 가지의 두려움의 요소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물론 이 구절에서 언급한 두려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두려움의 태도, 즉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심한 위축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두려움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두려움의 해악을 익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로운 감정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시는지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첫째로 두려움은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 갑니다. 자신감을 빼앗기게 되면 소심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빼앗기게 되면
이 더 많은 승리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2002년 월드컵의 그 영광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일환으로 유럽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유럽의 강팀들과 평가전을 잡았습니다. 근데 많은 관계자들이 그 평가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본선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 패배감에 물들어서 본선을 망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선수들과 경기를 해보면서 그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그 경기력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독의 의도는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본선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상대하든지 위축되지 않고 그 경기를 지배하면서 승리를 이뤘고 결국 4강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히딩크 감독은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선수들의 자신감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위축되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결국 자신의 서 있는 자리가 한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거나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오늘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간혹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내 삶에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밤사이에 꿈을 꿉니다. 또 사고가 나는 꿈이나 무슨 재앙을 당하는 꿈을 꾸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삶의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행복한 이기주의라는 책을 쓴 웨인 다이어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 두려워하면 오늘 완전한 충족에 이르지 못한다. 이 두려움의 감정으로 인해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스페인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이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에는 빈 관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그 트럭 짐칸에 타서 여행을 이제 한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비를 피하고자 그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의 피로로 결국 그 관 속에서 잠깐 잠이 들게 됐습니다. 한참을 또 그 길을 가는데 그 여정 동안에 두세 사람이 그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그 트럭에 함께 타게 됐습니다. 한참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그 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잤다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기겁을 하겠죠. 결국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고 도망치다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이성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두려움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의 해악 가운데 하나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전염성이 특별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장대하고 그 성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10명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며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땅에서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했고 또 불신하게 만들면서 결국 예비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해악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두려움을 경험한 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적절한 두려움은 우리를 신중하게도 만들고 또 자신을 단련하게도 만듭니다. 또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자녀가 남자애들 둘입니다.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 큰아들이 5살이었고 작은 애가 3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그 당시 최고로 유행하던 파워레인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파워레인저의 가면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 가면을 쓰고 목에다가 보자기를 두르고 마치 자기가 슈퍼맨인 양 온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좁았는지 교회까지 가서 막 뛰어다니고 의자에 올라가서 내려가고 침대에서 뛰어내리고 강대상까지 막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면 다행인데 하루는 그 피아노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서 5살째 큰애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3살짜리 둘째가 형이 뛰어내렸으니까 자기도 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지 그 앞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가 멈칫하더니 그 밑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자기가 뛰어내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 높이가 두려웠는지 그 자리에서 그냥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둘째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아노뿐만 아니라 아마 교회 지붕 꼭대기에서도 뛰어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해를 입거나 다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그 감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과도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의 삶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를 쓴 다윗도 분명 두려워했습니다. 아기를 품은 원수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상황을 다윗의 자녀였던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생긴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위는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권력 찬탈에는 부자지간도 형제지간도 없습니다. 권력을 찬탈하고 나면 후한을 없애려고 그 더 잔인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상황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이 다윗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경건하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이 두려움의 감정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정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 우리
또 평안.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해피데이? 네. 뭐 행복, 희망, 긍정, 뭐 이런 단어들을 두려움의 반대말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두려움의 반대말은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삶에 놓여진 이 엄청난 두려움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계속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기억해낼 때에 나의 앞에 놓인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먼저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계속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1인칭 소유격 나회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그 많은 존재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빛이시고 구원이시며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직분이나 외모로 평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밖에 다른 조건으로 우리를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나 자신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축복과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빛이고 구원이며 자기 생명의 피난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하늘의 높은 곳에서 멀리서 팔짱을 끼시고, 그래,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비록 우리의 삶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또는 물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라도 그 불에 약간은 거스릴 수 있지만, 끝을 끓을 수 있지만 그 불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불에 타서 온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또 그 불에 젖을 수는 있지만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 무엇을,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 한번 가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자신에게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에,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교제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고 궁지로 몰아갈 때, 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겁을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야, 너 지금 뭐 때문에 겁먹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잖아. 내가 네 길을 앞에서 인도하고 있잖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갈망했습니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위기 때에 이 다윗이 원했던 것은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윗은 참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 거하고 싶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다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미 도망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세상 사람들은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것에 집중해서 그 상황을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과 위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의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또 다음과 같은 고백의 찬송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일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가져다 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7절 이하를 보면 갑자기 이 시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예배의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후반부에 가면 이 전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새로운 두려움의 요소가 생겨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한 시간에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다윗의 시선과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고 두려움의 상황이 극복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두려움의 상황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삶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승리를 주셨지만 또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고 두려움의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겉모습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조지 버워 OM 선교회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기도라면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여러분 잘 들어주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해야 여러분들 조금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있는 감정 그대로, 자신의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피해 숨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얼마나 이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입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염려가 몰려와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피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그때 바로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얻은 다윗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혹시 지금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의 상황에 여러분들 혹시 놓여 계십니까?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아뢰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두려움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